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사회는 자기 증명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력서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특별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세상에 각인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자아 실현이 최고의 미덕이 된 이 시대 속에서 이 시간 본문은 매우 이질적이고도 충격적인 한 사람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요단강 가에서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적 심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이스라엘에는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영적 암흑기, 즉 침묵기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의 심리 밑바닥에는 우리를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구원해줄 강력한 정치적 영웅에 대한 타는 듯한 갈망, 즉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불을 뿜어내듯 회개를 선포하는 요한이 등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수백 년의 갈증을 채워줄 구원자가 마침내 나타났다고 믿었습니다. 군중들은 자신의 억눌린 욕망과 기대를 요한이라는 인물에게 투사 프로젝션하며 그를 왕으로 추대할 기세였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대중 심리의 한복판에서 예루살렘의 종교 기득권층인 사내들이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민중의 동요를 막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파송합니다. 그들이 던진 첫 질문이 바로 19절의 내가 누구냐입니다. 이 질문 앞에선 세례 요한의 위대한 증언을 헬라어 원어의 의미와 군중의 심리적 역동을 통해 깊이 파헤치며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9절로 21절은 유혹과 투사를 이기는 영성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군중이 신문한 헬라어 수티스 A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9절에서 유대인들이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장면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수티스 A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칭대명사 수, 즉 유가 강조되어 문장 맨 앞에 위치합니다. 번역하자면 도대체 너라는 존재는 누구냐? 내가 스스로를 무엇이라 생각하기에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 있느냐라는 신문조의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다음으로 단호한 자기 부인 에고우크 에이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군중은 그가 메시아이기를 원했고 권력자들은 그가 메시아를 사칭하면 반역죄로 처벌하려 했습니다. 대중의 환호라는 달콤한 유혹과 권력자들의 살벌한 위협이 교차하는 그 엄청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요한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20절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대답을 기록하며 3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즉 드러내어 고백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부인하지 않으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다시 고백하길. 헬라어 원문 호몰로게센 카이오크 에르네사토는 긍정과 부정의 이중구조를 사용하여 요한의 마음속에 티끌만한 망설임이나 타협도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에고우크 에이미 호 크리스토스. 여기서도 나라는 헬라어 에고가 맨 앞에 나옵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결단코 당신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무서운 본성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입니다. 대중이 나를 영웅으로 만들어줄 때 그 기대에 편승하여 은근슬쩍 영광을 가로채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대중이 씌워주려는 영웅의 왕관을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또 하나 21절은 군중의 욕망을 거절합니다. 당황한 조사단은 계속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군중들은 로마를 불태울 불의 선지자 엘리야나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 제2의 모세 그 선지자를 원했습니다. 즉 철저히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욕망의 투사였습니다. 요한은 그들의 헛된 기대를 단칼에 잘라냅니다. 아니라 우크 에이미 아니라 오우. 갈수록 그의 대답은 짧아지고 단호해집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과시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군중의 헛된 기대와 세상이 부여하는 타이틀을 거절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자기 부인에서 진정한 복음적 정체성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22절과 23절은 복음적 정체성의 본질 말씀 로고스와 소리 포네를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거절에 조사단은 22절에서 다급하게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무엇라 보고해야 하느냐? 자신이 무엇이 아닌지를 명확히 밝힌 요한은 마침내 23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합니다. 이 구절은 이 시간 말씀의 절정이자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기독론 크리스톨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영원한 말씀 로고스와 사라지는 소리 포네를 말씀합니다.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며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보이스라고 정의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포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무엇이라 선포했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소리 포네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리는 오직 말씀 로고스를 전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소리는 형체가 없습니다. 소리는 공기를 진동시켜 메시지를 듣는 이의 귀에 꽂아넣고 나면 허공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만약 소리가 메시지,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려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의미 있는 소리가 아니라 귀를 찢는 소음, 노이즈가 되고 맙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본문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강의했습니다. 소리, 보이스는 사람들의 마음의 말씀, 워드를 전달하고 나면 소멸합니다. 요한은 폰의 소리이고 그리스도는 로고스 말씀이십니다. 소리는 사라져야 하고 말씀은 영원히 남아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커지기 위해 나는 기꺼이 침묵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수많은 사역자와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철저히 사라지는 소리 포네임을 망각하고 스스로 생명이자 주어인 말씀 로고스가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공로, 나의 이름, 나의 왕국을 세우려 할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 끔찍한 소음 공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요한은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만을 남기기 위해 자신의 형체를 기꺼이 지워버린 참된 증인이었습니다. 둘째, 광야, 에레모스의 영성과 평탄케 하는 사역을 말씀합니다. 요한이 외친 공간, 광야는 헬라어로 에레모스입니다. 인간의 모든 화려함과 종교적 기득권이 집중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생존마저 위협받는 거칠고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광야는 인간의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고 무력해지는 공간이며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양식인 만나만을 의존해야 하는 절대 의존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종교 엘리트들이 아니라 자신을 철저히 비워낸 광야의 사람 요한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의 사명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 Make straight the way of the Lord였습니다. 교만이라는 높은 산을 깎아내고 절망이라는 깊은 골짜기를 메우며 왜곡된 욕망의 굽은 길을 펴는 회개의 사역입니다. 요한은 대중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지 않고 자신을 포장도로 삼아 밟고 지나가 예수 그리스도께 당도하도록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복음적 적용과 영적 도전을 요구합니다. 이 묵직한 원어의 의미와 심리적 통찰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 자기 증명의 강박증에 시달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준엄한 복음의 부르심입니다. 첫째, 타인의 시선과 투사 프로젝션으로부터 자유해지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증명하고 싶어하며 세상이 요구하는 기대치에 나를 맞추려다 영적 고가를 겪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들의 인정하는 환호에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군중의 심리는 변덕스럽습니다. 오늘 호산나를 외치던 입술이 내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요한처럼 단호하게 나는 당신들이 기대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 문제의 해결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처절한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시작됩니다. 둘째, 로고스를 실어 나르는 폰의 소리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은 화려한 스펙이나 웅장한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진리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나의 자존심, 나의 성취를 자랑하는 소음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영원한 말씀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까? 나의 형체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향기와 흔적만 남는 삶,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성도의 삶입니다. 셋째, 주님이 오실 심령의 길을 곧게 닦으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길을 평탄케 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교만의 산을 회개로 깎아내십시오. 세상의 염려와 비교 의식으로 움푹 패어버린 심령의 골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채우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복음으로 곧게 펼 때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능력으로 임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흥하고 높아지려고만 발버둥치는 세상에서 세례 요한은 훗날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남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에케이논 데이 아욱사네이네 에멘데 엘라투스타. 자신을 소리라 칭하며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고 기꺼이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던 요한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극찬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지우고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의 반열에 올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로 이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의 주인공이 되려는 헛된 심리적 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텅 빈 광야의 소리 포네가 되어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 로고스를 선포하십시오. 내가 철저히 쇠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게 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장 찬란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매일매일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실어 나르는 아름다운 영광의 소리가 되어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움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고 높아지려 애쓰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백했던 세례 요한의 철저한 자기 부인을 배웁니다. 주님, 내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려 했던 모든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나의 이름과 공로는 흔적 없이 사라지는 광야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오직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겸손한 순종을 통해 주님이 오실 길이 우리 심령에 곧게 펴지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감사의 삶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